예, 우리는 지금 현재 고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적인 고행이 일방적으로 다른 어떤 고행이라고 소위 얘기하면 지칭되어지는 그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구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것의 고행의 어떤 형태를 우리는 확실하게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행은 어쨌든 하느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없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 혹은 고통을 통한 고행이죠. 이게 이제 고행은 자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것이라는 것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선택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거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좀 더 축소시켜서,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정해주고 있는 규율이라든지 틀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금죽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혹은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발적인 부분들 이기는 하지만 규칙이나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것보다 더 큰, 더 넓은 의미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희생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나 고행, 이 부분, 그리스도적인 고행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할 때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고행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처지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와닿아 있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고행을. 그렇지 못하면은 그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를 영원히 구원시켜 준다. 또 혹은 나를 선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거 못 따라가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것의 깊은 속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기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를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세례를 받고 들어오고 나니까 뭐 제약적인 게 너무 많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레주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는 것 같지. 그러면은 그리스도교인으로 살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바빠졌다, 플러스 알파가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들만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만 듣고 이런 것은 참 좋다더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막 이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선의로 획득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훨씬 더 커져야만 돼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커야 이 작은 부분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딪혀버리냐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천국이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야 이 부분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믿어라, 믿으면 좋다, 뭐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세례를 또 받고 들어오니까 막 너무 많은 거야. 막 교목금도 내라 그러지, 주일원금도 내야 되지, 뭐 고해성사 봐야 되지, 뭐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내 세례를 안 받았다, 괜히 받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 그리스도인교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의 조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줘야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인간 조건에서 그 충족시켜야만 되는 것이라고 인지되어질 때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포용하려고 애를 쓸 건데 그게 없이 앞에 있게 생략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싹도 트기 전에 똑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성당에 갔더니 너무 어렵고 군대에서 특히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교도 사목할 때 보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그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제일 종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제일 인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불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개신교고 제일 늦게 선택하는 게 천주교예요. 왜 그럴까요? 불교는 가면은 계속 목탁 두드려 가니까 계속 자요. 군대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자니까 자도 되고 뭐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죠. 근데 개신교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설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막 이러니까 조금 귀찮단 말이에요. 들어야 되고 자꾸. 그 다음에 천주교 따고 오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졸만하면 일어서세요. 조금 졸만하면 또 일어서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사실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작기는 작더라고요. 내용을 알아가면 충실하게 더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생략돼 버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비건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물론 선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주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왔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해서 그리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교회에 온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타학교를 쭉 배우면서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의지 혹은 의탁,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러면 딱 뒤집어지죠. 이 부분이.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좋아서 성당에 갔지 뭐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은 전혀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거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라. 허울 좋게 무슨 신자다 뭐다 세례 받았다 그렇게만 되지 진실된 어떤 삶의 어떤 영역들은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단정하게 탁 잘라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내 종교야. 내 종교. 내 신앙이고. 내가 내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나야 뭐 그렇게 살든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본능적으로 반발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어차피 아무리 반발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 끝에 가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이 삶을 따라가는지. 사실 자비신심을 선택하고 그것에 충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것들도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치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비신심 안에서는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그릇들이 자꾸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거나 아이고 다른 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웃거림이 있으면 그 삶은 실패합니다.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정언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것, 주변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자기 삶 안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맞부딪히는 그 편협하고 좁은 것에서 시작을 한다면 만일의 자비신심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온전하게 못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게 힘든 것으로 느껴질 때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부터 딴 쪽에서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책도 보고 뭐 강의도 듣고 막 뒤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흐트러져 버립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서 이 치료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결단을 내릴 건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사는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가서 진찰을 하면은 의사가 이런 부분들이 아프다 이러면은 엑스레이도 찍어보자, 뭐 피검사도 해보자, 뭐도 해보자 막 이러잖아요. 이 의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진찰 도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휑하니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의자 몇 개 있고 끝이에요. 어떻게 아파서 어디가 어디 불편하십니까? 이래 듣고는 그냥 앉았다 일어서라, 침대에서 누워봐라, 뒤집어 봐라, 이 몇 개 하고 나서 예, 치료합시다 이래요.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똑같아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와도 그렇고, 다리를 저는 아저씨가 와도 그렇고 똑같아. 그런데 일반적인 병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메리놀 병원도 가보고 또 백병원도 가보고 뭐 다 가봤어요. 가면 앉아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왔습니까? 그래요. 가서 나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뭐 초음파 검사까지 다 하고 들어오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래 보고는 이 부분은 요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꺼냅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인체 모형도 같은 걸 꺼내갖고 이게 이렇게 가서 저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모르니까 끄떡끄떡 고기만 끄떡거리죠. 그러고 나서 이게다 이렇게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그래. 안 나서. 근데 여기는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병원 소개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첫날 진찰을 하고 주사를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한 10대씩 이래 놓는데 눈물이 쑥 빠지는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도 그 말에 힘이 있어.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른 의사들은 막 고급진 단어를 쓰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서 이제 항상 뭘 보느냐면 환자들을 봐요. 대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치료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 또 그들이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본다고. 여기가 참 좀 극악이긴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일단 귀담아 듣고 들어가서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아프기는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아픈데 이런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아마 고행이라는 이거를 강의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좀 더 덧붙여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고통스러운 이 부분들을 지금 실행을 하면서 6개월 혹은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잠깐 아프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아파요. 되게. 저는 아픈 표시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하튼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걸 하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죠. 작업이, 아픔이. 그것만큼 내 몸이 좋아질까에 대한 생각을 굳힐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신앙적인 내용하고를 잘 결부를 시켜 보셔야 돼요. 특히 자비신심을 따라갈 때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옆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누구 소개로 왔대요. 자, 이 대목 잘 들으세요. 누구 소개로 왔대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대. 간호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조금 있다가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갔거든요. 그 할아버지 안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던데 왜 안 왔을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소개를 받고 오기로 왔는데 실제로 주사를 맞아보니까 너무 아프거든 이게.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꼭 이렇게 아파가면서까지 와야 되나, 이 좋은 세상에 딴 데 찾아가지. 그건 뭐예요? 역으로 보면 덜 아팠구나. 그냥 옆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아직 덜 아팠구나.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아픔이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내 경험으로는 많이 다녀봤는데 없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끊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자비신심을 따라가고 할 때 지금 고행의 의미, 이 고행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자비신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비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고행이라면 나는 이 고통 때문에 이것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기웃거릴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그랬을 때에 나는 확신을 가지는 게 있어요.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두 번째는 효과가 드러나니까. 몸으로 느껴지니까 아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 이게 정언이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 아 여기는 한번 충실히 가볼만 하겠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는 아무 데나 안 가요. 이제 이 부분만 한번 충실하게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자비의 신심을 선택해 갔을 때에 좀 더 나은 것이 만일에 제가 여기 치료를 하면서 아 너무 아프니까 뭐 좀 덜 아픈 데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성격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언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들이죠. 자비의 학교, 이타기 학교 다 가르치잖아요. 이것을 가졌으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꾸 이 집 뒤적거리고 저 집 뒤적거리고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나 못 따라가니까 좀 더 쉬운 거 없는가 싶어서 딴 데 그 사람은 절대로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절대로. 헤매다가 삶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직함의 어떤 문제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확신들이 아니고 변화로 가느냐면 지금 이제 한 달 넘었거든요. 이제는 아픔보다는 아프고 난 그 잠깐 그 짧은 시간들 그거 이후에 내가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기웃거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이게서 조금 떡밥을 얻어먹고 저가 또 뜯어내고 그런 사람 신앙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안 돼요. 섞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삶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적어도 우리 삶에 있어서 충실하게 되려면 하나님 은총이 많이 기대해야 되고 이 고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아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저를 따라가지. 그거 지금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그 큰 물결로 가게 돼 있어요. 확신, 내적 확신들이. 그러나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영혼은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엉망진창이 돼 있어. 안에가 뒤집박죽이 돼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행은 어렵습니다. 고행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행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 나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확신, 내 영혼을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난관들은 극복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그 의사가 주소를 10대 놓든 20대 놓든 방법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확신이 들었고 아 괜찮다 낫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모든 걸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만일 그런 확신이 없으면 떠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완전히 내리려면 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 고행을 보고 비켜가거나 혹은 놀래기보다는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제 경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요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끊으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너를 딱 방향 짓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그 다음 이거 저것 막 섞은 상태에서 자비신심이라고 하는 또 괜찮네 그거 또 집어넣죠. 짬뽕이 돼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느님도 잃어버려요. 자 이제 고행의 의미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또 숙제를 드린 거예요. 나는 이 신심 안에서 고행이라는 것을 실천해 가면서 지레컵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확하게 한쪽으로 잘 몰아서 주어져 있는 고행을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잔혹해지도록 만드는 고행은 참된 고행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학대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 그거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잔혹해지도록 이웃에게 내가 금욕적인 부분들 또 혹은 이런 고행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혹은 친교적인 부분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함께 친교의 시간이라는 걸 많이 만듭니다. 그 친교의 시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컨대 나는 단식을 스스로 지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많이 드시고 나는 물만 마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옳은 태도일까? 자신의 단식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의 의견이니까 또 생활이니까. 그러나 무엇을 거스리느냐? 애덕을 거스린 거예요. 애덕을 거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를 들고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이웃에게 피해를 줘버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바로 그것 또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고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건강이나 소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힘을 쏟는다. 그렇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가려가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혹은 소망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가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교적 고행과 무관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힘들어서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거 고행 아닙니다.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적인 고행이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돼야만 같은 고행인데도 고행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도 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적인 고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첫 번째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현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라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의 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그 목적이 하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하느님이 그 목적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로 가야 돼요.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그 목적에 부합해야만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고행이다. 참된 고행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자신에게 맞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뜻을 실천하려는 바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은총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맞든 안 맞든 그렇든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뜻을 실천하는 바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은총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싫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고행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든 또 좋은 것이든 혹은 기쁜 것이든 뭐든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사용하신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행은 바로 이러한 것들,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총에 충실하는 것이 또 그 은총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총의 인도를 받아야 이 고행이 하나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어져서 막 고통스럽게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엉뚱한 무지한 일들을 해가면서 그게 고행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행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고행을 실천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성덕을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의무가 있다. 거룩해져야 될 보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보편적인 의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의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덕에 이르러야 한다. 이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의무죠.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완전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완전하게 되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설프게 비슷하게 닮아갖고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요,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의무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고 물질을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성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고행이에요. 사람은 말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이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도 뿌리 박혀서 이 탐욕이죠. 원죄 이후에 이 부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고 물질을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복음 14장 33절.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소유욕이죠. 소유욕. 여기서 보면 재산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래서 부모 대에서 재산이 많아서 내가 물려받았는데 이게 죄인가? 부자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죄인가? 그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소유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물질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된다요. 집착.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야.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보면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는 거. 이거 죄예요. 이거 우리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또 부자는 또 부자대로 고민이 또 있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정식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왜 그것이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이냐면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부자는 재산에 빨려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빨려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집착하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그 사이에 하느님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가난함,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 재산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안 믿고 내가 없으니까 거기에 막 한 톨, 두 톨 막 이렇게 집착해버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는 부자대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행동하고 받아들이는 주변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서 이제 내 자신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 9장 23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바로 고행입니다. 고행. 자기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 삶에서 오늘 하루 이루어내야 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충실하게 잘 지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하니까 좀 없으니까 내가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내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충실하게 잘 지고 가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분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닮는 방법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고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의무뿐 아니고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하느님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적인 권고, 명령입니다.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 집착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응해 나가는 것,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면 돼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결단, 의지, 그걸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갈 때 힘들죠. 그래서 고행인 겁니다. 그러나 그 고행 끝에는 뭐다?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것, 은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봤던 고행의 의미와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가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충실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도록 이제 한 곳에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